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귀하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15장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해드리면,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부활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해. 또 이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도 우리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이제 7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결론적으로 이 땅의 현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것은 생명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설은 결국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는 것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부활의 결과를 얻는 생명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결국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죽이는 삶, 누르는 삶,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5절로 이어집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아직도 못 믿는 것이죠.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여러 번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행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은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딸려오는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비슷한 질문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오해가 조금 생겨요. 우리도 궁금증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3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자, 어제 함께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 가운데 부활의 원리를 새겨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죽어야 산다는 원리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 뒤에서 이제 씨앗과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해 나가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씨앗으로 내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겨놓은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씨를 뿌리면 이제 그 씨와 다른 완전한 형태의 열매가 열리게 되죠. 사과의 씨가 심어졌을 때 사과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꽃도 완전히 다르고 모양이 완전히 다른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모든 열매가 그래요. 그래서 37절부터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3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노래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이것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쭉, 38절부터 41절까지 기록하면서 피조물의 모습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듯이 42절로 결론을 내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지금 그 앞에서 이 씨앗이랑 지금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 이런 형체들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몸과 부활할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시, 강현희 집사님 죽었어요. 근데 다시 강현이로 태어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맨날 귀엽다고 하면서. 아니, 그쵸. 저도 사실은 정우성으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그렇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의 몸과 영의 몸이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뭐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영의 몸은 우리의 육의 몸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이고, 영광스럽지 못해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죽은 자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래서 44절이 결론이죠. 이것에 대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거죠.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도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몸은 이제 소마 푸시키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이라는 뜻이고, 영의 몸은 소마 푸뉴마티콘, 영의 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육체를 입은 몸과 영의 몸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몸과 다시 살아날 영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실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다른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다 묻었잖아요, 그렇죠? 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몸의 부활과 조금 이렇게 연결돼서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이 질문 하신 분이 계셔서, 화장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화장을 해도 된다. 그러면 뭐 그냥 길거리에다 버려야 돼요. 이제 성경의 이 가르침대로 보면 이 우리의 영의 몸과 육의 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뼈를 남겨놓으면 어차피 살은 다 썩잖아요. 뼈도 오래되면 썩어요. 이렇게 가루가 돼요. 아시죠? 산화돼가지고 가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살아있으면 살이 붙으면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몸과 영의 몸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그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화장을 해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 화장했던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뼈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살이 붙어서 뭐 이렇게 된다. 그거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그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었던 아무 생명이 없던 죽음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지, 우리 뼈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에 살이 붙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있었던 뼈가 없어진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못 해요. 그러면 나만 부활할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리 뼈를 남겨놔도 그 뼈도 공기 중에 있으면 산화가 되거든요. 그럼 뼈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두둑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오래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못하냐? 그게 아니라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분리된 게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의 부활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내가 죽어서 나는 정유성같이 멋진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것보다 훨씬 더 이것을 훨씬 넘어선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까 죽은 것, 썩을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이 어떤 형태일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모습은 고통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던 이런 모습, 모든 모습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있던 처음과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백성들이 있을 것인데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 그것들이 다 사라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런 곳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이사야 25장 8절과 호세아 13장 14절의 이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된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데요. 우리 53절, 54절 한번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한번 읽어볼게요. 55절, 56절 시작. 사마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게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했던 이 예언의 말씀인데 이사야 25장 8절,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 인용해서 한 건데 죽음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다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모양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성품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때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모든 형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영의 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고통과 아픔, 슬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이런 거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종말의 때 우리가 그렇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욕을 할 때 그렇죠? 옆 사람 이거 부활의 인사예요. 사실은 옆 사람 하면 인사해 이 썩을 놈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나쁜 의미로 하면 안 되지만 이 지금 뭐예요? 우리의 몸이 썩을 것인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죽을 것인데 죽지 아니하면 이불이로다. 이 부활을 통한 영의 몸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57절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결국은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이기는 것, 이 부활을 얘기할 때 이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의 몸이 뭐냐, 뭐 육의 몸이 뭐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부활의 본질이 뭐냐 이거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54, 55절, 56절 읽었잖아요. 뭐예요? 죽음과 고통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 이것이 부활의 본질이죠. 그래서 57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 영생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종국에 가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58절에서 이렇게 또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이에요. 16장은 이제 이 다른 동역자들에 대한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데 그 부활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래서 결국에 가선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58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다.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죽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막 후회가 될 때도 있고 회환이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밀려오지만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없어요? 그저께 우리 예미담에 불났잖아요. 그죠? 이정리 안수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불이 났어요. 막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누가 이렇게 연기에 질식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밟고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다 꺼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불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불이 이렇게 또 초동 대처를 잘해가지고 금방 또 꺼졌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도 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삶속에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럴 수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요. 우리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또 고난들, 고통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필요성, 부활을 통한 삶, 부활을 믿는 자의 삶 어떤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정말 우리의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뀌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즐기며 살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하고 나면 끝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부활을 갱신하며 부활의 생각을 갱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 고난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사오니 주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달게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달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 주시는 부활의 삶, 또 한편으로 주시는 부활의 능력, 또 한편으로 주시는 부활의 축복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가난했던 자들이 부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아픈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부활의 삶인지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순례자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순례자의 길 예배드리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기관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또 모스크바의 선교회 이흥래 장로님, 또 산돌 침례교회, 또 순창은혜교회, 라온 지구촌교회를 함께 돕고 있는데, 주님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외국과 타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 지역,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와 오지 위험한 곳들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 이름처럼 순례자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계신 그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삶,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이어지는 삶,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순례자의 삶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합니다. 누구는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는 잘못된 말들을 하나님,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 혹은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태섭 선교사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죽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은배 장로님 그곳에서 모스크바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오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선교가 꼭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다음 세대까지 꼭 이어져서 러시아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전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고, 산도침례교회 또 순창은혜교회 라운지구청교회 하나님 이제 가착한 거나 또 부족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힘과 능력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전쟁과 또 아랍 이슬람을 믿는 또 아프리카의 오지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곳곳으로 퍼져가신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초창기에 했던 것처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뜨거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교육의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쟁과 승리 위주의 교육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인간을 생각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돈을 잘 버는 의대로만 쏠리고 또 대학이 서열화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돈보다 꿈과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하게 하시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변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귀한 청사진을 그리고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모든 움직임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학교 안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힘과 능력 주시고, 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열정적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특별히 교육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잘못된 것이 않도록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민족의 침략을 받고 질병 가운데 있었고 사단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 땅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얼마나 잘되고 좋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의 그 근면함과 함께 이 민족이 발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살아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한국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육 분야가 하나님
안에 너무나 경쟁으로 치닫고 남을 이겨야 내가 살고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구도로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구도로 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남을 살리고 남을 세워주고 남과 함께하는 상생의 교육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돈보다 희망과 꿈을 쫓아가는 교육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 그렇게 잘 백년지대를 세워서 이 땅의 미래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동성애와 여러가지 인권들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또 동성애 때문에 아이들의 성정체성이 무너짐을 하나님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악한 세력으로부터 악한 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장치들 법들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열심히 수고하는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공부방을 활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우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님 부활된 소망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확고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삶이 온전히 부활을 소망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